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실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변화를 필요로 합니까? 계절이 바뀌면 변화가 필요하죠. 또 사랑하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더디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빠를수록 우리에게는 유익함을 가져다 줍니다. 날씨가 변해도 사랑해도 어려울 때에도 내가 어떻게 그 변화를 대처해 가느냐 하는 것은 내 삶에 굉장히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화는 언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혹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이 한번 점검, 그래 나한테는 신앙생활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검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해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삶은 지금 현재 무미건조할 거예요. 감동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설레임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변화를 위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설레임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는 감정이 끊이지 않아요. 감동이 끊이지 않아요.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늘 본문의 환경은 굉장히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갈등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평정하십니다.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이룰 때에
그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뭐 갈등이 생기고 막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근데 피스메이커가 있으면 갈등 직전에 해결돼요. 분열 직전에 해결돼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져. 비난이 격려로 바뀌어져. 칭찬으로 바뀌어져. 여러분, 합창을 해도요, 화음은 뭐예요? 음과 음이 다 달라요. 그건 뭐예요? 기가 막히게 화음을 이루면요, 듣는 사람이 굉장히 행복해져요. 대신 불협화음이 있어요. 삑사리 난다는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는 뭐예요? 전체 음악이 다 깨져버려요. 음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불협화음은 때로는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일시적인 화음을 돕기 위한 방편이지, 불협화음 전체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그건 화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합창이 노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화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피스메이커를 했어요. 그리고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바울 시대에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왜 그래요? 2000년 지난 오늘날에도 있는 것은 뭐예요?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소재들은 뭐예요? 계속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전이성이 있는 거예요. 불협화음을 만들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의 언행은 그 전염성과 전이성이 2000년에 이어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신앙을 본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본 자세와 인격,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화합을 만들어내는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고 배워야 될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신앙심은 전이 되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러한 바람직한 신앙생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와서 그 변화의 전이성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주는 한 여인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에 다 언급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슈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는 사건이었어요.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신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37절을 보십시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여자인데 어떤 여자예요? 죄 지은 여자예요. 나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밝혀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는데 초청받지 않은 채로 불청객으로 그 집에 들어갑니다. 벵겔이나 메이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여인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창녀로 주석을 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으로 주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죄 지은 여인이었으니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 여인을 누가 잔치집에 초청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 집에 모시겠습니까? 사실 그녀의 과거가 어떠했느냐? 사실 이건 그리 중요하지 않죠. 그녀가 창녀였던 그게 뭐가 중요해요? 과거의 아픈 삶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이 어떤 삶이었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그녀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건 그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화되어졌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는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변했어요. 사도 바울도 변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변했어요. 오늘 본문의 여인도 변했어요. 변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1년을 믿고 3년을 교회 다니고 10년을 예수 믿고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 안에 봉사할 것은 다 해봤어요. 그래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트러블 메이커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신앙 인격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의 신앙이 모델이 되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가십거리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가치관도 그대로예요. 생각도 그대로예요. 습관도 그대로예요. 삶의 방식도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10년, 20년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변하는 게 변해야 정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도 변했는데요. 본질적으로 변했어요. 확실히 변한 거예요. 철저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본질적으로 변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의 현주소를 돌아보며 우리도 그렇게 변화하여 오늘 여인이 들었던 주님으로부터의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물질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향한 헌신하는 마음이겠죠. 물론 그거 외에 뭐 예배라든지 기도의 분량이라든지 봉사 헌신하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그 가늠을 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는 많겠지만 주님은 한 중요한 바로미터를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물을 좀과 동로 그리고 도둑이 해하는 땅에 쌓아두지 말고 좀이나 동로 그리고 도둑이 해하고 도둑질을 못하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나를 향한 사랑의 바로미터는 바로 보물이다, 물질이다, 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월급을 받습니다.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를 딱 떼서 저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저축하고 나머지 가지고 알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 적당하게 저축하고 적당하게 그냥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적게 저축하고 아예 안 하고 많이 쓰는 엔조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은 열심히 모으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돈밖에 모르는 여인이었어요. 아까 그 직업이 창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직업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은요, 부모가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예요? 일선으로 뛰어들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라고들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한 세계에 뛰어들어서 어릴 때부터 돈을 모아서 신분의 탈피를 위해서,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인이
결혼 정년기가 된 여인이었어요. 나름대로 그런 직업이 있었지만 그러다 가정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푼, 두 푼 모은 거예요. 그 모은 돈이 양이 얼마입니까? 오늘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옥합, 나드, 향, 한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액금액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주말이 없이 1년 내내 벌어서 몽땅 다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돈밖에 모르는 여인, 모아야지만 신분에 탈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결혼지참금으로 이 여인이 그것을 모았다라고 이렇게 주석가들이 보기도 하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여인, 악착같이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삶에 얼마나 많은 경쟁 속에서 투쟁하면서 벌었을 거 아니에요. 돈밖에 모르는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신분의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돈을 벌었습니다. 안 먹고 안 쓰고 틈틈이 모아 저축하여 만든 돈. 그런데 결혼 지참금인 그 향이, 나드 향이 담긴 옥합을 그냥 들이다 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헌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열심히 모으는 사람인데 이제는 모으는 것보다도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투자하고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그 37절을 보게 되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뭐예요? 부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보면 순전한 나드 한근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모은 엄청난 값을 줘야 살 수 있는 귀하고 값진 나드 한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이건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물질 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으려고만 했어요. 주려고만 했어요. 저축하려고 했어요. 재산을 불리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여인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모으되, 열심히 모으되 이것을 귀하게 쓰려고 한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투자하려고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한 거예요. 무엇보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데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들었을까요? 누가 협박을 했나요? 누가 사주했나요? 38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뒤로 갔어요.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여러분 보세요. 그냥 향만 부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발 앞에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면서 머리털로 닦으면서 그것에 뭐의 향유를 부은 거예요. 이것은요, 일시적인 것,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파격적인 헌신의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남다른 감격. 이 남다른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이에요? 죄에 파묻혀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 그 창녀의 삶에서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48절의 말씀처럼 죄 사함 받고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그녀는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얼마나 설레했겠어요? 잠에 깨었을 때, 길을 가다 집에 있었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이 그 마음속에 막 불릴 때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그 바리새인의 집에 쳐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고 예수님이 계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몰래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집중을 다해서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즉 나드 향 한 건 값인 300데나리온을 드리고 자신의 사랑을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변화가 그녀에게 일어났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크면 감동도 감사도 커집니다. 제 생애에서도 두 가지 엄청난 잊을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교 집안에 복음이 들어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입니다. 또 하나는 목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많은 이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감격이죠. 만약에 제가 이걸 잊어버리면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교우들의 사랑 잊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뭔가를 드리고 싶고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힘들 때,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생각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곁에 있으면 하는 그런 사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 좋은 일 있고 좋은 것을 보았을 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입니까? 아니,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까?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습니까? 힘들고 공통스러울 때 주님이 생각나기는 합니까? 그렇다면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앉아 있어도 주님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앉아 있으면서도 사람이 생각나고 돈 버는 생각나고 친구 생각나고 놀러 다니는 거 생각난다면 그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단 1만 원도 인색하며 벌벌 떨지만은 내 자신을 위해서는 푹푹 쓰는 이 사람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은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드림으로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을 점검해 보시고 귀하고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 주님의 구속사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거나 하나님 나라에 쌓는 신앙생활을 통해 다시 생활신앙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주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격의 변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교회생활 할 때에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은 위로하는 말이에요. 격려하는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더 화목해지고 하나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말입니다. 이 비난하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아요. 사람 관계를 뭐예요? 다 깨뜨립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도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고 비난하는 말은 다 끊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필요한 건강한 인격체로 살아감으로 선한 영향을 끼쳐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선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시기 질투심이 발휘하며 비난합니다. 경쟁심이
생기게 되면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남이 하잖아요. 그런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모신다는 그 기쁨만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한 여인이 와서 자기 하지 않은 것을 하니까 뭐예요? 비난을 일삼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 나보다 더 예쁘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아파트에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 경쟁심이 불타올라 비난을 일삼고 상대에 대해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그럽니까? 이거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이 이름 없는 비천하고 여인이 귀하고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헌신하는 것을 보고 비교합니다. 시기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여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심통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39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이 천박한 여인의 행동을 묵인하고 있다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비난합니다. 한마디로 칭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호통을 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자리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요, 예수님을 향하는 헌신인데도요, 그것을 지켜보고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향해서도 조차 분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바리새인.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목사를 비난합니다. 교인들을 비난합니다. 교육자들을 비난합니다. 집사님, 권사님을 비난합니다. 서로 비난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비난은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향해서, 장로님을 향해, 권사님을, 집사님을, 성도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게 될 때 여러분의 공동체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화목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함이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랑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남이 하는 좋은 일을 비난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비난하거나 방해하는 일은 사단의 공작입니다. 내가 안 하는 것은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하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 비난하는 것은 신앙적인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 있는 모든 비난하고자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비난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 어떤 삶을 가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삶을 위해서 비난 가운데서도 그 비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신앙 인격으로 이 여인은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 인격이 강하면요, 어떤 비난도요 문제 없어요. 거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인이 가졌던 그 신앙 인격을 여러분도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여인은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비난이 가득한 헌신의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빗발치는 비난을 극복해내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한테 비난이 주어질 때에 그 비난을 참지 못해서 엄청난 복수심이 불타 실수를 저지르는, 그 일을 거르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 비난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못하는, 교회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떠나요.
또 그것에서도 마찬가지. 또 비난이 오면 또 떠나요. 비난받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헌신이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교만 때문이든지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서 비난이 온다든지 그 비난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위한 비난일 때에 더더욱 우리는 이 부분에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삶에 비난이 뒤따를 때 우리는 그 비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 인격을 가져야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비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서 비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자세히 한 여인을 볼까요? 자, 이 여인은요, 창녀라 그랬습니다.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미래의 가정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아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의 이 엄청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인생이 확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동과 감격이 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귀하고 기쁜 일이 뭡니까? 주님을 향해 사랑하는 헌신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으니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그에 따르는 비난 따위는 안중에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비난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그는 건강한 신앙 인격으로 모든 비난을 다 끌어안은 거예요. 극복해낸 거예요. 뛰어넘은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여인이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 아니에요? 그 누가 그렇게 해줬어요? 주님이 해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그 감격, 예수 때문에 오는 그 감동 때문에 그 모든 시련과 비난까지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비난에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다양한 헌신의 생활에서 일어나고 부딪힐 수 있는 비난의 상황에서도 비난하는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그로 인해 닥치는 문제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또 사단이 도사리고 미혹하고 있는 공격에 상관하지 않고 내 자신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렇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어떤 비난에도 멈추지 말고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 스타우 융이라는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그 융의 집의 현관문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러보았든지 불러보지 않았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 불신자들이 아무리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엄연히 존재하십니다.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일자리에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고 두려워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집중하는 태도로 그런 신앙 인격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주님을 떠나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남의 이목이나 남의 비난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삶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리낌 없이 올바른 일, 정직한 일, 깨끗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의식할 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의식해야 될 때 의식하고, 의식하지 않을 때는 의식하지 않는 삶의 지혜, 신앙생활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생활에 있어서 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신앙 인격을 갖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비난의 삶이에요.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런 인생에 좌우명이 있었는데,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사석이건 공석이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 것이 그의 삶의 좌우명이었고 평생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신사가 아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모이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기보다는 비난합니다. 흉을 봅니다. 모함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신앙 인격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체험이 있다라고 한다는 그러한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아무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나를 위해서 비난하고 내가 비난하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더 큰 은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감동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의 그런 신앙 체험이, 신앙적인 감격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비난을 하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겁내거나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일을, 그 헌신을, 그 사랑의 행위를 주저없이 그냥 묵묵히 걸어가며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태도가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이 변함없이 한결같다는 고백에 담긴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헌신의 삶에 있어서 남의 말이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에 정명해 보이는 신앙 인격으로의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물질관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어떤 비난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신앙의 건강한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남도 비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 가운데서도 참아내고 이겨내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평안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공짜가 없던 말이 있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에 토대로 해서 신앙생활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처음에서 나온 간점,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여인의 헌신 생활에 있어서의 물질감과 인격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변화는 그녀의 불행한 인생에 주님의 위로 원청이 흘러 들어오게 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한마디로 심문으로 거두고 있는 여인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녀는 한마디로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직업이 창녀였어요. 사람들의 소외를 받았어요. 돈밖에 모르는 여인으로 낙인 찍혔어요. 그런 불행한 사람,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사람 대접을 받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방해를 받았어요. 비난도 말할 수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헌신하였더니 닥쳐오는 비난과 여러 가지 순환을 극복해냈더니 주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러한 비난이 있죠. 삶이 녹록지 않죠. 정신적으로 멘탈 무너지는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런 장소, 그런 때에 누가 찾아왔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으로부터의 위로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으로부터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첫째, 위로는 어떤 위로였을까요? 구체적으로 봅니다. 40절에서 47절에 주님이 언급하고 있어요. 비탄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을 바라봅니다. 여인을 향하여 서면서 그 시몬에게 말합니다. 자,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입 맞추지도 않았다. 그 유대 사회의 문화 간섭이에요. 오면 뭐예요? 서로 입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떠내주는 거예요. 내가 들어올 때 너는 물도 주지 않았는데 여인은 뭐예요? 눈물로 발을 씻어주었다. 너는 감난료도 붓지 않았는데 여인은 뭐예요? 향유를 부었다. 칭찬합니다. 위로해 줍니다. 너의 행위가 결코 헛되지 않다. 너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위로합니다. 네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은 죄, 어두운 죄, 과거의 죄, 그걸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두 번째 위로 다음에 축복을 하십니다.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평안의 복을 주신 거예요. 평안히 가라는 말은 평안을 향해 가라는 말이 또 하나는 의미가 있어요. 평안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평안한 삶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과 함께 영원한 평안을 향해 가라 하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영원한 평안을 위해서 평안하게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일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통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처럼 평안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위한 일이었다면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총의 감격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바치고 여러분의 물질을 바쳤다면 그 후에 그 마음이 평안함으로 충만해졌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해도 여러분 마음은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를 원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해야 할 것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관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격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지는 말씀에 순종하고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평안함이 밀려오게 하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평안이 항상 그 평안을 향해 가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평안이 가득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